상관없고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이제 여름이 찾아오면 이제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가 참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컨디션 조절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점심 때 커피도 한 잔씩 하시고 그래서 깨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도 예배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 이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1950년대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문학 작가이죠. 전 해린 씨라고. 저는 이제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주로 수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수필집 같은 걸 좀 많이 사서 보다가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인지 모르고 그냥 사서 읽었어요. 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31살 때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책을 조금 이분의 인생을 왜 31살 때 자살했을까 아주 똑똑하고 유망한 그런 작가였는데 좀 살펴봤는데 그분이 자식의 일기를 모아 만들어서 이렇게 출판한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면 기대서 울고 위로받을 한 사람이 갖고 싶어진다. 나는 생후 한 번도 위한 자를 갖지 못했다. 고독이 가슴속에서 병균으로 번식했다. 꽃 향기만 무섭게 공기에 얽혀 있는 밤, 온갖 겪지 못한 생과 격동과 회환이 나를 엄습한다. 다르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자살을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글만 보고 제가 뭐 작가가 자살할 수도 있지, 자살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혜린 씨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이 서울대 법대를 한 2년 정도 준비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자기가 법의 길이 맞지 않아서 문학을 공부하려고 이 도고 동문학과로 전향을 했어요. 독일에 가서 문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주 유명한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시집을 갔죠. 그리고 여러분 이 상상도 할 수 없죠. 20대에 이미 20대 중반 후반에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에서 이 대학 교수를 했어요. 그가 내는 책마다 그 당시에 히트를 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 지성과 외모를 갖춘 이 전혜린 씨가 31살에 자살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자살했다기보다는 그가 평소 수면제를 과다 복용을 좀 했었는데 그날도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이렇게 생을 마감을 했어요. 자녀도 있는데 제가 왜 이 전혜린 씨 얘기를 좀 꺼내냐면 이 모든 걸 사실 다 가진 분이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지신 사람이에요. 근데 왜 죽고 싶었을까? 그가 왜 죽게 되었을까? 저는 이런 그 분들을 좀 보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제가 왜 목회라는 것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을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어떤 확신이 저에게 좀 있어요. 교회가 온갖 상황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그런 이 풍파가 제 목회 앞에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갖 상황과 환경 풍파를 뚫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확신. 그걸 하기 위해서 저 개인은 굉장히 연약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하면 그 사명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힘을 모으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지를 저는 알고 있죠. 제가 오늘 그 오후에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 모임을 좀 하려고 해요. 여자 청년들이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왜 남자들만 따로 모이냐?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자들은 자주 모여요. 지교회 가면 다 여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모임이 되게 쑥스러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모이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모임 없어요. 안 해요. 제가 몇 번 부탁했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부끄럽고 쑥스럽고. 제가 그래서 우리 동호 집사님, 우리 기준이하고 우리 강남에서 식사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저분들이, 우리 남자 청년들이 분명히 하나님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걸 함께 찾고 기도하려고 해요. 앞으로 우리 결혼한 젊은 집사님들, 30대 40대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룹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모임도 하려고 해요. 제가 그걸 섬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모임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첫 임직식을 하고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별로 기분 안 좋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중직자를 세우려고 임직식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직자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임직식을 했었어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왜 드렸냐?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비전이었어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단이었어요. 제가 많이 교회를 잘 모르긴 하지만 교회 보면요, 별일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갈등하고 싸우고 또 에너지를 쏟기도 해요.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녹색을 칠하는 게 좋다, 노란색을 칠하는 게 좋다, 파란색을 칠하는 게 좋다. 안수 집사에서는 노란색을 칠해야 된다, 장로에서는 파란색을 칠해야 된다, 담임 목사님은 흰색을 칠해야 된다. 이런 못 칠해야 되겠어요? 못 칠해야 돼요. 안 칠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싸우고 있어요. 한 해는 노란색 칠하고 한 해는 파란색 칠하고 한 해는 흰색 칠하면 되죠. 돌아가면서 계절 따라 칠하면 되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그런 걸로 싸우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고 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는 동안에 세상에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 그 중요한 사역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들, 그 십자가의 사건들, 그게 흘러가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현장이죠.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제 원칙이 있어요.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을 성경으로 주로 해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게 제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들이 말씀이 아닌, 성경이 아닌 어떤 프로그램과 화려한 시스템 등으로 사람들을 움직여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게 맞아요. 틀리진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본질적으로 저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진짜 원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저를 되게 많이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1시간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 묵상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저 시간을 제가 이렇게 1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또 누군가 사역하러 가고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완전 틀린 생각이죠. 제가 어떤 시간을 내어드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 그것 자체가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집이 조금 잘 살았다면, 내가 조금만 배경이 더 좋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우리 집안이 좀 괜찮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생각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아,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의 복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니까 내가 좀 무시받아도 괜찮고 내가 좀 인정을 못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배경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육신을 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불평이 계속되고 원망이 계속되면 그건 이 좋지 않은 생각이죠. 사망의 생각이죠. 왜 그러는지 살펴봐야 돼요. 왜죠?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고상해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 퀄리티가 높아도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타락한 인간의 그런 활동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활동들이고 생각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시간을 내서 사역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제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깨달음이 진짜 없으면, 저는 목회를 어떤 직업적으로 아니면 어떤 제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목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을 돌리거나 낙심하거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죠.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기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특별한 스페셜한 특별한 어떤 길이 있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원 좀 어디 갔다 오면 내가 막 특별하게 변화되어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죠. 어디 성경 공부를 한 10주 특별하게 받으면, 그래서 사이비들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나랑 10번만 만나면, 나랑 성경 공부 10번만 하면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10번 하고 인간은 또 넘어집니다. 기도원 갔다 와서는 성령 충만 잠깐 한데 일주일 살면 또 원위치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은혜여야 합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자꾸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볼까? 야, 우리 이런 거 해볼까? 이런 거 해볼까?
그래서 잘 안 되면 괜찮은데 잘 됩니다. 프로그램을 돌리고 시스템을 돌리니까 잘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오승주 목사가 이제 40대 초반인 제가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제가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패스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넘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억누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또 바라봅니까? 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제 삶에, 제 설교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말짱꽝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 발견되고 나니까 우리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이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개선됩니다. 좋은 교수님 한 분만 만나도, 좋은 친구만 만나도 삶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별것 있냐라고 질문해 보는데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 정말 예수님 믿었냐고. 진짜 진실하게 믿었냐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고.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됩니다. 오늘 이 유다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장로들이 몰랐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이 유다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야 되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잡아야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여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기록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종교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또 유다가 될 필요는 없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2번 돌아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거기에 내가 또 유다가 돼서 또 예수님을 죽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이 유다가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얼마나 똑똑하죠? 이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맡겼습니다. 재정만 맡았습니까? 사실 이 제자들의 리더를 맡았습니다. 똑똑하니까 중요한 직분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베드로가 그 자격지심으로 늘 예수님께 말도 많이 하고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말 안 합니다. 유다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다 시키는데요. 제일 똑똑하니까.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못했을까?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예수님을 쫓지 않고 이 유다는 육신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실래요? 어떻게 육신을 쫓았는지? 마가복음 14장 4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더라. 뭘 들고 왔다고요? 검과 몽치.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결박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그런데 뭘 들려보냈냐? 검과 몽치. 우리말로 말하면 칼과 망치를 들고 간 겁니다. 무기를 들고 간 겁니다. 아니, 왜요? 예수님이 혹시 저항할까 하여. 예수님이 혹시 저항하면 칼과 몽치로, 검과 몽치로 위협하려고, 제압하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갔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을 쫓는 자들이 가진 생각이고 믿음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말을 했겠죠. 칼과 몽치를 들고 가야 될 겁니다. 왜요? 이 칼과 몽치, 이걸 왜 들고 가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바꿀 수 있고, 칼과 몽치가 있으면 누군가를 제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 제사장의 종이죠. 이 말고라는 종입니다. 말고의 종의 귀를 탁 잘라버립니다. 왜 귀를 잘랐냐면 귀가 잘리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법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은 다음에 커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니까 이 귀를 잘라버린 거죠. 의도적으로 자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뭐 하는 짓이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제가 복음을 깨달아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세상을 변화시켜보고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다니까 그 장담을 하다 보니까 그 장담을 또 지키려고 싸우고 이기고 남을 누르고 그러다 또 안 되면 자존심 상해서 낙심하고 그러다 또 안 되면 등을 돌리고 그러다 또 안 되면 혼자 시험에 들고 그 장담 때문에 제 인생이 제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칼과 멍치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이 칼과 뭉치를 왜 준비하고 삽니까? 성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게 너무너무 기분 나빠서 속에 칼을 갈아야지. 두고 봐. 이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 몽치, 칼, 이 망치 이걸 준비해서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쟤네들을 제압할 거야. 내가 당신들을 누를 거야. 내가 떳떳하고 큰 소리치며 살고 싶어 라고 육신을 쫓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육신을 쫓는 불신자들의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종교인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매력을 잃어갈까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칼과 멍치, 이 검과 망치를 준비하는 신앙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제사장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힘을 키우고 힘으로 누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임무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 누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유다가 하는 얘기예요. 유다가 뭘 짰냐면 그들과 칼과 망치를 들고 온 그들과 군호를 이미 짰대요. 이 군호라는 뜻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이미 작전을 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미디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제사장 그룹이 보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작전을 짠 거예요. 군호를 짠 거예요. 내가 저 예수의 손에 입을 맞추면 그가 예수니까 잡아라. 단단히 잡아서 가라. 한 번 놓치면 끝난다. 놓치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단단히 잡아라. 이렇게 미리 군호를 짠 거예요. 군호를. 그런데 참 어리석죠.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 자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사실도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굳이 그렇게 군호를 짜지 않아도, 그렇게 작전을 짜지 않아도 예수님은 순종하며 그 길을 갔을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나타났을 것이고, 그를 잡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순전히 나를 잡아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하죠? 유다가 불안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세상이 어리석은 건 알겠는데 육신을 쫓아 사니까.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호를 짜면서. 여러분, 우리가 군호를 짜면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왜 세상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을 잃어갑니까? 말도 잘하고 복음도 암송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도 잘하는데 왜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 죄와 끊임없이 타협하고 내 야망과 내 이기심과 끊임없이 타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워 보셨습니까? 저는 죄와 싸워서 수도 없이 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더라고요. 죄와 싸웠는데 내가 연약해서, 육신 연약해서 질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죄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생활은 괜찮아. 그건 완전 다른 말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주저앉은 것과 죄와 타협하고 군호를 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되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실제로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유다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뭐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나의 뭐라고 다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주님을 칭송했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군호를 짜고 살았습니다. 누가요? 유다가요. 그런데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군호를 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저에게 어떤 청년이 오셔서 저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게 좋다고 합니다. 왜 좋냐 했더니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아서 좋답니다. 그 말은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상하게 쳐다봤단 말이죠. 여러분, 청년을 이상하게 쳐다볼 게 뭐 있습니까? 청년이지.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말은 왜 그렇게 하냐, 저희 직장이 어디입니다 하면 왜 그런 직장 다니느냐, 저 대학 어디 다닙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대학을 다닐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진짜 신기해요. 자기 자식은 어떻게 사는지 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그게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게 뭐죠?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않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저는 군호를 짜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저는 전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앞으로 우리가 진짜 뭐 하나님께서 야, 이런 분야, 이런 전도를 해야 돼 하면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곧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자체가 전도이고 우리의 예배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게 회개, 그런 회개의 삶이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서 아들과 딸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에. 전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군호를 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계산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정직한 적이 없고.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죠.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뭐라고요? 랍비여. 이런 배은망덕한, 이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저 유진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유진이를 가르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태 지긋지긋하게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유진이가 저하고 지금 5년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갑자기 오승주 씨? 막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면 확 와닿죠? 유다가 지금 3년을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했던 유다가 갑자기 랍비여 선생님, 이런, 제가 이 한 절만 가지고 얼마 화가 나든지. 오승주 씨,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저는 기분이 좀 덜 나쁘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왜요? 유다는 육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육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육을 쫓으면 영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흔하디 흔한 그냥 성경 가리키는 그냥 선생님일 뿐입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변화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와서 막 빌고 빌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 받아들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훈련 같은 거 많이 받고 와서 또 오래 믿어서 아는 것이 많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데 그건 변화되는 게 아니죠. 제가 제일 갈등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늘 남 정죄하고 우리는 깨끗한데 저기는 안 깨끗하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속상해서 못 앉아 있겠어요, 같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높이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경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지. 목회자들도 그런 목회자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예수님 높이면 목사님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나를 소외해? 뭐 예수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동급이라고 목사님들이 생각하는가 봅니다. 저는 이것과 평생 싸울 것입니다. 제가 어렵더라도, 혹시 제가 어렵게 되더라도 이것과 싸울 것입니다.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왜 어렵습니까? 그거 자체가 평안이고 축복인데. 그랬더니 50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왜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까? 그렇게 호언 장담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했는데 결국 시험에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연약하게 잡혀가시지? 우리가 칼로 싸우면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왜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시지? 제자들은 싸울 수 있었는데 싸우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아직도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아직도 그 방법과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군호를 짜고 내가 작전을 세우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할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힘없이 사람들에게 끌려가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문제가 오면, 자존심이 상하면,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도망가듯이. 저도 저희 가정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문제만 보이죠. 당연하죠. 문제가 오는데 문제만 보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와, 징그럽더라고요. 그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미운 사람만 보여요. 모든 게 다 거기에 딱 사로잡혀요. 제 생각, 마음, 제 삶, 말, 행동이 그 문제와 그 미움과 그거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많이 하고 큰 소리 치게 돼요. 그런데 진짜 감사해요. 어느 날 십자가 사랑이 진짜 물밀듯이 그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막 몰려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안 보여요. 구원이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밉던 우리 아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어디 교통사고 안 나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우리 아빠가 진짜 그랬어요.
진짜 오래 살고 계신, 올해 90살이신데 정말 제가 우리 아버지 한 40살 때부터 교통사고 안 당하시나 안 당하시나 엄마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빠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밉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육을 쫓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영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을 쫓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과 매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힘겹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평안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는데 포기하는 것은 진짜 알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육을 목적 삼아 살면은 그래서 뭐 칼과 몽치를 준비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뭐 이렇게 살면은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영을 쫓아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을 쫓아 산다는 말이 매일 기도원에 가서 막 주여 주여 산에 가서 외치는 것입니까? 근데 아시죠? 산에 가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가장 육신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자기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내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막 주여 주여 외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나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한 거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걸로 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영과 육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 산다는 말은 육신도 영을 쫓아서 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사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50절에 48절부터 49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을 쫓는 것 첫 번째는 십자가를 쫓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십자가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영을 쫓는다는 말은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 십자가를 붙잡는 게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아닙니까? 지독한 사랑 아닙니까? 그 우리 인간을 향해서 흘리신 눈물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지만 우리가 받아들인 십자가는 살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쫓으면 다 삽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병자가 올 수도 있고 환자가 올 수도 있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올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강도가 회심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를 쫓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될 때 내가 보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내 진실된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보여야 내 가족도 볼 수 있고 내 부모도 볼 수 있고 내 자녀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장담합니다. 사람들은 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십자가 품으면 그 장담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품으면 그 장담이 사라집니다. 놀랍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렇게 죽일 것 같이 미워했던 사람이 귀히 보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런 십자가의 사랑의 인생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를 쫓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쫓는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쫓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십자가를 쫓는 인생이 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프로그램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살아낸다는 건 힘겨운 일 아닙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십자가를 살아내야 되고, 내가 이 시대의 십자가의 교회를 살아내다는 건 힘겨운 일인데, 그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진짜 위로는 말씀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도, 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다가도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는데요, 눈물이 줄줄줄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의 부담감들이, 그 마음의 고독과 고통들이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쫓는 삶을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유다처럼, 이 제사장들처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유다는 3년을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명심하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이, 지금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들리지 않으면요, 유다처럼 된다니까요. 제사장들처럼 살아야 돼요. 종교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면 분노도 이기지 못하고 낙심과 불신앙도 감당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저 인간보다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유다는 3년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 쫓아다니면 잘 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 되니까 확실히 아니야. 마침 그때 대제사장이 손을 내밉니다. 은 30냥을 줄 테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라. 야, 기가 막히죠.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군호를 짜기 위해서 사단이 올 것입니다. 은 30냥. 그래서 이 유다가 은 30냥 받고 집 짓고 자식들 잘 키우고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은 30냥 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 30년 받았으니까 집도 지을 수 있고, 회사도 하나 차릴 수 있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되어서 결국 세상의 유혹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영적인 유혹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말씀으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성경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신방도 다 못합니다. 옛날에는 매 우리 선우네 집 가서 수박 얻어먹으러 가고, 누구네 집 가서 고기 먹으러 가고, 뭐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좀 그것도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막 가깝게 지내고 커피도 마시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노력은 하지만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똑바로 성경이나 해석해서 똑바로 말씀이나 전해라.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맞잖아요. 네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먹여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돕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영을 쫓는 신앙입니다. 은혜를 쫓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쫓을 때 우리 삶은 살아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감사함을 줍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힘을 줄 것이고, 이 은혜는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도 줍니다. 이 은혜는 가정도 살아나게 만들고, 이 은혜는 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말은 진짜 엄청난 비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워요. 우리 예배 시간은 은혜를 받아요. 이 말은 어마무시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은,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은 하나님 중심과 반대 아닙니까? 그죠?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곧 은혜의 삶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아 그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걸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에이,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이런 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모르시는 말씀. 한국교회가 진짜 은혜 받을 때, 은혜가 흘러 넘쳤을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엄청난 프로그램, 시스템, 사역, 전략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전략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은혜가 없는데요, 사랑이 없는데요,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없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전략이 있으면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옛날에는 복음 전하는데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아이고,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대. 나 날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김치 남는 거 있으면 나눠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등 한번 두드려주고, 진짜 어렵고 힘들고 진짜 외로울 때 가서 같이 울어주고.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다 그런 우리 믿음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요? 말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전략이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바로 은혜인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 못 바꿉니다, 여러분. 제 머리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십니까? 혹시 크고 작은 문제로 영적인 침체기를 혹시 겪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영적인 침체기가 늘 옵니다. 주기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은혜를 쫓으십시오. 왜 베드로는 똑같이 유다처럼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됐죠? 또 일어났어요. 또 철판 깔고, 아유,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자존심 상한 유다, 은 30냥 받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거든요. 생을 끊어버렸어요. 생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의로운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은혜를 쫓을 때 우리의 삶이 다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죠.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영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계산하고 군호를 짜고, 그쵸?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게 되게 성공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지만 그들의 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미련하고 부족해 보여도 십자가를 쫓고 그 말씀을 쫓고 그 은혜를 쫓아서 산다면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